여러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말씀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침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고를 열어 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요, 사역했던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2만 명까지 모이던 그런 교회예요. 당시 성령의 충만한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스러워서 꼭 데려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예배실이 아니라 지하의 기도실이었습니다. 곳에 가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았는데 최소 300명 이상입니다. 그들은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위하여.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늘 자랑하기를 스펄전 목사님은 좋아하셨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이들이 나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탁월했죠. 그러나 교회 부흥은 탁월한 설교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던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와 영국 교회가 한근기를 누리고 영국을 대변혁시켰습니다. 변혁의 초점이 부르짖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지난 명절 절기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충만히 느꼈고, 정말 시작하는 날부터 끝난 날까지 그런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고향 방문하시고 그러시나 바쁘셨지만 정말 말 못할 역사가 있었고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합니다. 그 결과 한돛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씨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돛뼈가 부러지고 우리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뜻에 굴복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뜻이 그때는요 좌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 승리 이후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무한합니다. 참된 기도는요 그야말로 인생의 백지수표예요. 기도는요, 하늘을 침노하는 기도는 나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뜻을 접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큰 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에는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의 특징은요,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절기예요. 29년 전에 처녀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전북 익산에 사시는 분이신데 처녀예요. 처녀 때 그렇게 되어서 29년 전에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아직도 옆에다 보형물을 차고 다녀요. 그런데 팔이 잘린 장애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오게 되었냐 물었더니 현수막을 우리가 동탄까지 이렇게 걸었더니 식당하는 오빠가 여기 부흥회를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29년 동안 휠체어만 타고 다니고 누워만 있던 그 여동생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절대 그럴 나이가 아닌데 오빠 내 병은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 이러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날 전북 익산에서 아침에 와서 온전히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빠가 절기 때마다 7남매인데 혼자서 기도원 가서 기도한답니다. 이번엔 저희 성에 오셨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안에도 이번 절기 때는 남해교회 성도들 3분이 못 모르고 그냥 교회에 힘드니까 왔다 갔다 하던 분들까지 포함해갖고 3분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완전 초신자들이에요. 성경 앞표지도 모르는 사람도 이번에 개종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는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곳에서 받는 것입니다.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는요,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불이 임하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이 임하게도 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늘이 축복해 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회개할지어다. 마음이 청결해질지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온전히 회개하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펼쳐보세요. 야고보서 신약성경 5장 17절. 자, 여러분이 압도하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나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초능력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엘리야도 사람, 우리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 우리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받을 때가 사실 많이 있죠. 사람은, 특히 우리 민족은
약한 자를 잘 돕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옛날보다 구제와 선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때는 어떤 대단한 능력과 역사들을 보았을 때 그것도 소망이 되지만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오히려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선지자도, 이런 왕도 이런 실수들을 했겠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랬었지 않느냐. 그러면 위로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사들이 사라에게 잉태할 것을 이야기할 때 사라가 우선 넘겼는데 이삭을 잉태하고 낳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나서도 또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또 위로됩니다. 내 인생에서도 도망의 모습이 있었고 위로의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은 니느웨를 구원하는 요나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런 인생들, 오늘날 이런 위로가 이 땅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항상 충만하고 항상 능력 있고 항상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진행하고 일하신다는 것이 대단히 우리 속에서 위로도 되고 용기도 생기게 합니다. 열정과 담대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게만 느껴지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오히려 못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런데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한즉, 간절히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응답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간절히 다시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릴저다. 하늘을 침노할저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부르짖어 기도할저다. 하나님이 그러면요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간절히 다시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는요 도대체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말라고 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라고 하니까 내렸습니다. 하늘에 불을 요청하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무릎도 그런 무릎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순종하여서 손에 복이 들리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무릎이 될저다. 그런 손에 복이 들리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기도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 근거가요 열왕기상 18장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자 1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에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라고, 세계를 주도하는 제2의 이스라엘이 되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젖은 탄신과 정욕으로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다가 좀 안 주면은 바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자정하여서 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많은 날을 지냈다는 것은요, 본 3년 이상이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땅이 마르고 생물들이 죽어가는 처참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성취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은요, 침노 당해 줍니다. 응답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인 것이에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항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무엇을 주기로 약속하여도 너희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거예요. 근데 둘째는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라고 약속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요,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 아내들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한 2만 명 이상 된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먹일 때 내가 예수니까 그냥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떡을 떼어서 하나님을 향해 축사하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다 먹이고도 남음이 있고 12광주를 따로 남겨서 가는 사람들 나눠주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들도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보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의 물이 차고 넘침으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익사하는 것이에요. 약속의 성취와 실현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먹먹하게 막연히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내 영혼력의 문제나 가난과 삶의 질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나음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계속해서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기도의 무릎이 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양적으로 우선 팽창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양적으로 팽창해야 됩니다. 양적으로 팽창해야지 질적으로도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양적으로 팽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다 아시겠지. 사단의 교리예요. 마귀의 교리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면요, 질적으로도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올라가 연기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에요. 뭘 한 10초 기도하고 3초 기도하고 1분 기도하고 기도 다 했다 이러는 것입니다. 네? 올라가지도 않아. 불에 피지도 않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에 무릎을 줄이고 이 대한민국이 과거에 기도할 때 부흥되었어요. 과거 기도할 때 정말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천주교의 우상 속에 가난이 득세하는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젠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의 최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코리아 패싱 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들도 사람들 가운데, 인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밀려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자다. 회개하고 돌이킬 자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사람은 인권의 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려면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서에 보면요, 성령 강림의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주의 영으로 부어주리라고 약속합니다. 네? 그 약속의 말씀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평강의 하나님께 아뢰를 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미 쓰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함께 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께 순종하고 마귀를 향하여 대적합니다. 마귀가 피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마귀의 세력은 예수 피 건세로 명하면 떠나갈지어다. 각종 더러운 공산주의의 영들은 예수 피로 명하면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응답을 받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리우려고 하는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것들아, 지금 즉시 예수 피 건세로 명하면 떠나갈지어다. 최선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이 있으니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아들들 보내어놓은 엄마 아버지가 참 힘든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뉴스 틀면은 10월 8일에 10월 10일에 10월 17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계속해서 외치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인이 옆에서 만인이 왼쪽에서 넘어질지라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자녀들은 안전함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침 저녁으로 밤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사랑의 능력교회 함께함을 우리는 또한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겐가 정말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요, 지극히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에 대한 보응은, 그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정말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하여 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만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겸손한 것은 지혜롭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잠언 11장 2절로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겸손을 표현해 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겸손의 표상이에요.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죠. 모든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의 모습은요, 겸손의 상징입니다. 겸손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이것은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고백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또 자신들 나름대로 이것저것 뜯어 고치고 치장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근본은, 우리 몸의 근본은, 우리의 육신의 근본은 흙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무리 포장하여도 흙입니다. 결국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완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은 흙된 우리를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고 했어요. 무조건 궁휼히 여긴다고 했어요.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리고 유약한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 살아계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 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표현하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은 것은요,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죄된 인간, 죄인된 사람임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신앙의 연수가 점점 늘어나고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3층 천 하늘을 보았는데도 말씀 앞에 서고 주 앞에 설 때에는, 십자가 앞에 설 때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죄인임을 안다면요,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때도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오직 주만 자랑합니다. 자랑하여도 주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이고 지고 죽겠어요, 살겠어요, 남편이 어때요, 아내가 어때요? 물론 부르짖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점점 본질에 가까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성축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찬양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요, 자식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것은 뒤로 가고 아예 기도도 하기 싫어지는 것이에요. 집에 돌아가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성령님을 초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침상에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저녁에 잘 때마다 얼마나 소중한 기도를 드립니까? 주여 내 영혼을 맡아주소서, 이러고 잠자리에 듭니까?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내 영혼을 맡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밤새도록 안전하고 좋은 꿈 꾸고 그런 잠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때도 승리하고 누울 때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속으로 침례받을 때 모든 죄를 상징적으로 다 물속에 죽여 없애는 것처럼, 다 던져버리는 것처럼 잠속으로 들어가서 부활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서 잠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단지 구하고 의지하시기만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겸손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열정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인생들 위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을 침노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17절로. 자,
시편 17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겸손한 성도의 기도는요, 하늘을 침노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하늘을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새벽에 잠이 없어진다고 자꾸 얘기를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는 시간들을 기도로 잘 준비하는 그런 인생들하고 잠을 자꾸 줄이시는 것 같아요.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말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불을 밝힐자다. 이 나라를 살리는 불을 밝힐자다. 기도의 불을 밝힐자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불을 밝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불을 밝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불을 밝힐자다.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와 인생 위에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랍니다. 충만한 축복이 흘러넘칠 자다. 그 엘리야의 기도는요, 세 번째로 이렇게 보면 지속적인 기도예요. 끈질긴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게 인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의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쟁에 져가던 전 유럽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영적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이 야수와 싸워서 기도로 승리하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습니다. 승리한 자는 더 큰 것을 얻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원리가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안을 보내죠. 올라가 바다 저편을 바라보라. 사안이 돌아서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갔다 와라. 가면서 투덜거립니다. 해가 쨍쨍 나는데 왜 자꾸 가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날씨 속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정말 비가 안 내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내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더욱더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요,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기도가 순조로운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하고 쉽지만요, 때론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기도가 쉽다고 했느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도 만났어요. 그러나 기도는 단순하게 부르짖으세요. 양적인 팽창, 질적인 팽창, 기도의 줄이 튼튼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얼마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네, 이러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요, 축복받는 사람은요, 기도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일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위기의 순간에 더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자다. 하늘은 반드시 침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안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의 종 사안이 불평스러울 거예요. 그런데도 7번까지 다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축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자꾸 안 된다고 들어오면 이 더러운 마귀야, 참소하지 말고 떠나갈 자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누구의 음성을 듣겠느냐. 예수의 피로 명하는 떠나갈 자다.
그렇게 외치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없는 것도 부르짖으면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 속에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열쇠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인생들 위에는 축복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아닌데요, 또 아닌데요, 또 아닌데요. 사원이 와서 계속 얘기하죠. 그럴 리 없어. 또 가봐. 그럴 리 없다니까 또 가봐. 다시 가봐. 사원이 드디어 7번째 가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사안에게 말하기를, 됐다. 아방에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얼른 산을 내려가라고 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작은 구름 한 조각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본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인내를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답이 옵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 본문 45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장대비가 폭우가 막 쏟아진 것입니다. 위험스러울 정도로 무섭게 비가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있는 자에게 더 줍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대비가 무서울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축복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에베소 3장 20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한 것이에요.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냥 17살짜리 홍안의 그냥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훗날에 이스라엘 대제국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는 그 아버지도 안 믿었습니다. 누구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큰 권능을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 46절을 보세요. 46절,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능력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큰 권능을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늘을 침노하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식으로 허락되어 있어요. 언제부터요?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는 침노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이 침노당해 준 것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은 침노당해 줍니다. 여호와의 불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불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요즘 보니까 하늘 문을 여는 기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 문을 열어 제킬 자다. 더 활짝 열어 제킬 자다. 더 활짝 열어 제킬 자다. 확실히 더 열릴 자다. 하늘 보고가 열릴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시기를 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더 충만히 축복의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그걸 다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열어 복을 주세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생각지도 않은 것도 얻어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됨을 선포합니다.
생각을 올바로 하고 생각을 하나 되게 하고 생각을 성령께 집중하고 오직 무릎 꿇어 기도할저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담대하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산은 에베레스트 점령은 가서 태극기를 꼽아야 됩니다. 한 90% 올라가고 내려오면 그냥 산에 갔다 온 거예요.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용사들이여, 기도의 산을 정복할지어다. 하늘문을 열어 제킬지어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우울증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슴을 내려놓고 때로는 막 탄식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도 기도하여서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군 침노 당합니다. 부르짖는 담대한 기도로 하늘을 침노할지어다. 여러분도 기도의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이제 기도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을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손이 높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천군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도울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겸손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회복과 대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벽 대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 대붕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혈로 모든 것을 인치고 전합니다. 아멘.